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사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로 또 그리고 가슴에 품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훔쳐가는 사탄 마귀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주시고 그리고 오직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싸움으로 이것을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 되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 마음속에서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끝까지 모두 같이 이기는 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4장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꼭 거쳐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깔보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그런 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택해서 가시면서 그래서 거기에 죄인된 여자 하나 5번 결혼을 5번 6번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한 그런 여자를 주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셔서 만나셔서 그 여자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알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invisible God,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인들 눈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죽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야죠. 그렇죠? 그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성소를 세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너희 죄인된 인간들이 나를 만나려면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를 만나러 거기 들어오는 것이다. 대제사장도 만약에 죄를 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죽은 사람 너희들이 또 끌려 들어왔다가 너희들도 죽으니까 이 허리띠에다가 방울을 메고 그다음에 줄을 뒤에서 매서 그래서 이 종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은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고 만약에 쿵 하고 넘어져서 이게 종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줄 잡고 끄집어내서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람 또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주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아주 fearful한 그 두려움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가 한번 이걸 봅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창조주.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이 여러분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몇 절까지? 31절까지 있습니다. 31절. 1절부터 31절.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거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 제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엘로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우리 그 헬라 말로 하면은 그 푸뉴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성령은 다시 안 나타나요. 다시 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그 카운트를 해보세요. 카운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 몇 번이 나오나? 31장, 31절 중에서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고 단어가 31번이 나옵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전부 다 성령님이셨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엄유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만 계시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2장에 오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3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25절까지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롬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11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호바가 히브리 말로 하면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라고 하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God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 The Master. 주 하나님이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벌써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된 거예요. 멀리 계신 그 우주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11번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아도나이, The Lord God, 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런 기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너보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을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고 한 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If you eat this, you will be like God. So you can see God.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요. 이게 무섭습니다. 모든 유혹과 미혹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눈.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이 눈이 무섭습니다. 사탄이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알고 그것을 공격을 해왔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방신들, 애굽에서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큰 돌 신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 유대인들 430년 동안 그 속에 살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바깥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애굽 신을 섬기든 눈에 보이던 신을 섬기든 이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한 그 프로세스가 광야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그 리더로 나타났는데 모세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40일 밤낮을 호렙산에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눈앞에 리더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찾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잠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리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면서 예수님 하면은 영화 배우에 나오는 멋있는 예수님, 눈이 파랗고 노란 머리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 이사야서 52장 끝에 보면은 흠모할 것도 없고 아무 볼품도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잘생기지도 못하고 평범한 그러한 중동에서 그 중동 사람들의 모습으로 빌려서 태어나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참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그 사도가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을 무척 따르고 주님도 예수님도 요한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이 나중에 반모섬에서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댔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빛이 나고 그래서 자기가 죽은 자처럼 그대로 그냥 쭉 혼절해서 넘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으로 보려면 내가 영으로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으로 천국에 가서 그 영이 예수님을 보고 그나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이 영으로 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체로서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 지은 인간들을 그 약점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장 위험할 때 너를 살려주고 가장 내가 너를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고 이런 것을 다 약속하고 그런데 이것을 못 믿습니다. 인간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손에 잡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이것이 인간들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이것의 메인 포커스가 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이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근데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더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벽돌을 쌓아서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뜻은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넣으세. 그 당시에 굉장히 머리들이 이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은 아주 오래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써 그냥 흙하고 진흙이 아니라 이것을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단단히 구워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높이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릭과 브릭 사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뭐렇게 하느냐, 이것을 접촉제로 하느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역청이 탈입니다. 탈, 콜탈. 그 아스팔트 만드는 그 탈, 그거 지금 말하자면 세멘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걸 발랐어요. 이것을 해서 단단히 이것을 딱 이렇게 높이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서 그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자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하늘에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안 좋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언어를 다 다르게 하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찾는 이것이 죄인들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들 가진 사람들이 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시작이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그 무신론에 같이 연결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옛날 그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높아지길 원하고 그렇게 따라온다면은 내가 너를 완전히 음부까지 낮추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가버나움은 주님의 그 선교 센터입니다. 복음의 센터예요. 가스펠 그 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제일 많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라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안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랑을 베풀고 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그 조그만 도시가 2개가 더 있어요. 그 가버나움하고 어디 한번 보자. 고라신 그리고 벳사이다. 고라신과 벳사이다. 이 세 곳이 주님의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센터에 있었는데 여기가 제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님의 볼품없는 그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실망을 많이 해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곳이 바로 이 세 군데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사이다. 그래서 그곳을 주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악한 것을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과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이 항상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우고 하는 그것이 다 회당에서 일어났는데 그 회당에 가장 중요한 그 액티비티가 뭐냐 하면은 거기서 사람들 앞에 나와가서 사람들 말씀을 가리키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떠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것이 끝나요.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그 전통을 주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려고, 전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이걸 바꾸시려고 주님께서 이 가장 종교성이 없다고 하는 그 수가성의 그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질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대로 지켜오는 이 전통,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통.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항상 종교인들의 그 대표적인 그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죠. 유전이 전통입니다. tradition. 이것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는 것이 이게 자기네들의 전통인데 이것을 범한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너희 유전,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 너희 그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네들의 그 트래디션, 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성전에 내가 그 성전세에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은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려도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오늘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의 속성에 신령과 진정, 영으로 그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이것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내 그 기분으로, 내 계획 속에서 드리면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주 멋지고 큰 성전을 그 안에다가 금을 다 발라서 굉장히 값지게 했어요.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7년을 거쳐서 7년 동안에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을 걸려서 자기 사는 그 집을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아주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지은 것은 내가 그것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을 헤롯이 이제 제2의 성전을 지었죠. 헤롯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라고 크게 멋있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템플을. 그 템플을 사람들이 보고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야 이거 멋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가서 그거를 예수님에게 그걸 자랑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24장 1절 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것을 제자들이 여기에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거 아니다. 앞으로 몇십 년, 한 30년 후면, 35년 후면은 여기 돌 하나도 넘지 않고 싹 다 완전히 destroy,
완전히 다 멸망하리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은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악한 마음과 그다음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곳에는 내가 있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가끔 나타났다가 또 안 나타났다가 또 어디로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나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제대로 생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 그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는 교회가 제대로 펑션을 잘했어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인간들이 다 성령을 잘 따라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나누고 또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너무나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새로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나와서 그렇게 막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신앙의 스타일 이것이 자꾸 몸에 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본 뜻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다음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core 메시지였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네. 그 영혼 구원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그 교회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커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교회를 잘 섬겨야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하는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7주에 거쳐서 휴거 얼마나 가까이 왔나 하는 것을 말씀을 쭉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 6번째 교회의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것도 주님의 다시 가까이 오실 그 사인 중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타락한 이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바로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눈에 보이는 그 축복. 내가 돈 잘 벌고 교회에다 돈 많이 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있는 이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에요. 이것이 죄악입니다. 죄악.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봤을 때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다.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은 아주 악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장님이고 벌거벗고 정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이것을 딴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나에겐 속한 것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타락 이것이 지금 가장 이 시대의 큰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문제는 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은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깨닫는 사람들은 또 더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2000년 동안을 해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그 인본주의가 같이 섞여 살면서 교회가 그 안에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눈으로 똑같이 성장하면서 교회가 부패돼도 교회가 타락을 해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로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 것이다라고 현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교회가 크고 아주 들어가서 멋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상 이 제작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음향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중세의 카톨릭에서 그 고틱 스타일로 해가지고 지붕을 높게 해서 들어가면 이게 섬찟하고 아주 엄숙해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 심리학과 그 다음에 건축학이 다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이러한 그 풍습이 이러한 그 전통이 현대 교회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해야만 빼죽하게 짓진 않지만은 넓고 아주 굉장히 그 눈에 쫙 들어오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탄의 속임에 그냥 넘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아도나이, 보이지 않지만은 내 옆에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인티메트 그 릴레이션십의 하나님, 아도나이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에서 그걸 다 버리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게 내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 영으로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내가 감당을 못해요. 내가 감당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날고구마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맹숭맹숭하고 그러고 있다가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면 그만. 이게 대부분의 그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DNA로 예수님의 DNA로 바꿔지기를 원하세요. 바꿔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알면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나의 영이 같이 주님과 이게 커넥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그 열매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지옥을 간 그런 운명에서 바뀌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I invite you. I love you.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너를 다시 내가 축복하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참 죄를 짓고 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또 내가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같은 교인인데 옆집에 있는 교인인데 저 사람은 침례교회 나가. 저 사람은 우리가 교리가 달라. 나는 장로교인이야. 장로교는 우리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또 저쪽에는 길 건너에 거기 순복음교회, 거기 펜타코스탈이야. 거기는 아니야. 이단이야. 하면서 그러고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정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야 침례교인들만 이쪽으로 와. 장로교인들 저쪽으로 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주님 받아주신 거지. 어떤 교단이나 교리나 무슨 그 교파 여기에 속해서 주님 그거 난 모른다고 그래요. I don't know you. I never knew you 그랬어요. 이거를 인간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를 끊어놓는 거를. 성령의 역사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장 큰 그 역사를 하신 것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they're so resentful. 아주 화가 나고 아주 이게 그냥 불평이 많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더 여행도 못 가고 또 가서 마음대로 가서 뭐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이게 우리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멋있는 그런 큰 이 자리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쫙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안녕히 계십시오. 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오죠. 이것이 그 traditional church,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평소에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믿고 따라오려면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려면 너희들도 나를 영으로 섬기고 진리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이걸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령이 뭐 신령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Spirit and the truth.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 예배예요. 참 예배. 이게 없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화장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예배 드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invisible church를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것을 이 기간 동안에 깨달아서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다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그 정책도 이게 peace and safety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건강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다 제한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전체를 다 바꿔가면서 교회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배울 것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있는 이 내 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큰 건물,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너희들 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을 너희들이 연습을 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게 블레싱이냐 curse냐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정말 curse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깨닫고 내가 이 기간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제대로 그 참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것을 내가 받는다면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blessing이에요, blessing.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주님께서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간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보다도 남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른 사람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것을 더 내가 신경을 쓰고 더 정신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경제적이고 더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특별히 그 물질에 다 붙잡혀서 그래서 가는 이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73년에 벌써 지금부터 거의 한 45년이 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에 그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쭉 가르쳐줬어요. 5가지인가 6가지 쭉 가르쳐줬는데,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뒤집어 엎기 위해서 경제적인 파탄을 가져온다. 이거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지진과 그 다음에 쓰나미와 그 다음에 그 우박과 폭풍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다 이걸 이제 흔들어 놓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과 윤리를 다 완전히 다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 LGBT 동성애자들 뭐 그 다음에 섹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교회를 다 안에서 썩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이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지금 교회 핍박이 지금 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미국도 지금 그 민주당 세력이 언론들을 뒤에 얻고 나서 교회가 이게 자기네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 바뀌면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invisible church, 지하 교회로, 그다음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으로 교회가 바뀌어진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에게 그렇게 예언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바꾸시는 그것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로 하여금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만 예배드리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이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 문을 닫고 다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이게 하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다 흩어버렸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놀라운 그 비밀과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그 복음을 딴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교회가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교회의 그 물은 그거는 썩은 물이 돼요. 그래서 부패와 그다음에 그 타락하기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 닥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빌딩, 교회는 그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은 그다음에 우리 건축 헌금 받아서 그래서 교회 짓읍시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처치, 대형 교회 이거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원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요. 요즘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흑인 때문에 지금 아직도 미국의 여러 곳의 큰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약탈들을 하고 그 라이엇이 일어나고 루팅하고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기도해야죠.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는. 근데 최근에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뉴스를 봤는데 샌디에고에서 그 한 교회가 중심돼 가지고 교회 지금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그 마일스 맥퍼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 교인들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모든 그 목사님들을 쫙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날을 정해 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We Pray San Diego라고 하는 그러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쫙 연락을 했어요. 6월 24일인가 25일인가 쭉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는 이게 자그마치 몇이 뭐였느냐 135개 교회에서 16,000명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영락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목사님들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다 와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25일부터 6월 25일, 26, 27, 3일 동안은 영락교회에서 지금 그 대각성 구국 기도회를 합니다. 좋아요. 너무나 너무 long overdue. 오랫동안 이게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지금이라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한번 행사하고 그랬으니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 바이바이 하면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 돼서 set fire. 그래서 wildfire를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런 큰 교회에 모여서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는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집에서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잘못해서 대한민국 이 꼴이 됐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 청와대, 그 다음에 사법부 모두가 전부 다 이게 완전히 거지들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일 안 하고 공짜 돈만 받아먹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교회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정말 가슴을 치는 회개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 높은 데에 계신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됐어요. 우리 제가 은퇴하고 나서 그러고서 집에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바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2014년 11월, 12월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책. 그래서 이 기도책을 가지고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냥 다 나눠줬어요. 많은 곳에 보냈습니다. 아마 한 수천 권 나눴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우리가 나눠줍니다. 무료로. 그 대신 우리가 보내줄 때 이거 무료로다고 우리가 보내주지만은 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조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 기도 책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Invisible Church예요. 이 기도책을 받은 사람들이 저에게는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그 뒤에서 그 홀스가 되고 있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십니다. 또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그 기도 편지를 써서 보내요. 받는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그 무릎, 보이지 않는 기도,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냐?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또 큰 강단도 없습니다. 의자도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엄청난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신부교회 할 때 33군데, 35군데 매달 우리가 선교를 쭉 기도하고 돕고 그랬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다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너무너무 안 해서 슬퍼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가 없어도 이 선교는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줄여서 전부터 저하고 같이 계속 인근한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invisible church,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현지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따라가면 나중에 꼭 실망합니다. 자꾸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자꾸 옆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선교사 무슨 신학교 교수들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아주 심한 그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한 얘기는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산헤드린의 종교 그 리더들의 그 모임에 거기에 다 주축인 멤버들인데 서기관들이면 신학교 교수들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했어요. 7번.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너희들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는 7번의 화 있을진저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옥 가는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 내가 이거 조크로 얘기하는 거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했어야 되는 그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저의 모든 행위를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 모여서 2시간씩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기도의 파워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한국에서, 또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쫙 모여서 그 시간에 모두들 바빠요. 모두들 바쁜데, 근데 바쁜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더 성령으로 더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평신도들의 전부다. 평신도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고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마지막 때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으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우리가 오래 인내하고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해진 것을 원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김영훈 선교사님, 저 살린에 계신 김영훈 선교사님, 또 이복희 사모님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 병원에서 그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심장 수술을 했던 그 병원의 의사하고 간호원한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거기는 아주 그 의료 시설과 그 수준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옮겨주고서 그리고 수술이 잘 됐다고 왔는데 나중에 집에 왔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금방 와서 잡아갔어요.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 그 감옥소 같은 데를 창살 갖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그 동물처럼 밥그릇 하나 집어넣어주고 그러고 그냥 있는 거. 그 중에서 죽으면은 그냥 수채 끌고 갖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래. 살아남으면 그대로 끄져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네들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이게 거기 러시아뿐이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 그렇겠죠. 이게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감옥소 같은 데 들어가서 서로 인터넷이 돼가지고 그 김영훈 선교사님 그 전화로 SNS로 카톡을 해서 계속 보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쫙 기도 나눴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증상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이제 그 열이 없어지고 이제 토하고 싶은 거 이게 다 없어지고 두 분이 그래서 정말 기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어저께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감옥소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가셔서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집에서 그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 비행기 배 다 끌어져서 한국으로 나와서 더 자세하게 진단을 받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돼요. 아마 7월 중순이나 돼야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보면서 invisible power,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인, 그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세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옆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내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걸 보여주고 저걸 보여주고 큰 건물이고 이게 좋다. 여기 와라. 이게 아니라 내 하트가 정말 겸손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데스퍼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건물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멋있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참 진리를 찾는 것은 우리가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말씀 붙들고 깨닫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이드하는 그 리더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때 깨우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아름답고 크고 많고 사람들 많고 여기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이것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미혹과 그 허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들이 못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진실된 그러한 invisible God,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church, 그 교회로서 더 주님과 intimate relationship을 갖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또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고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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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